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보게 되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의 의미는 앉아 계시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로 번역을 하면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잠시 동안 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다시 오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시기 위해서 임시로 머물러 계신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승천의 의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왕으로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보는 그 시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우리 안에는 오늘 주시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21절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그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한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에 봉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가짜 하나 번역하는 것 때문에 가로 할 거냐 몇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말로에서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좀 쉬고 계신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그 통치권을 이름하신 그 통치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재림의 때까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기간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이냐, 좌편에 앉으셔도 되고, 그냥 뭐 하나님 겹치면 뭐 아무데고 뭐 좌든 우든 앞이든 뒤든 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편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표현을 하지만 100%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실제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한 능력과 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딱 갇혀지는 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어떤 체험을 하면 그 체험 속에 딱 갇혀져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걸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 속에 딱 갇혀서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납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신앙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냐면 이게 성경이 쓰여지는 그 고대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 권능, 그리고 뭐 탁월함, 뛰어남,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손잡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그렇게 우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관습 속에서 표현하면서 이제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특별히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위가 예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같이 옆에 계신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 만드신 일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과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가졌던 그 영광과 권위와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모습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영광,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런 권능, 그리고 그분의 어떤 능력, 지위,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또 다시 오셨어요. 그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오시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중에서 이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거냐?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마치 사회의 한 부속물, 그리고 요즘과 같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냥 사회에 그냥 한 변두리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의 핵심이 교회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한 다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마다 위세를 떨쳤던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또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그 나라들은 있는 곳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유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통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왕은 잠시 통치하다가 그 기간이 뭐 한 400년 또는 300년, 또 짧은 거는 한 100여 년, 그리고 긴 거는 한 600년, 그러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이 절간에 다니는 누가 통치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이 껍벅거려 봤자예요. 왜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니까 피조물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특히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 김정은이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역이 그냥 어떤 한 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전체,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만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소위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탑 클래스의 의사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저 동네 의원한테 가서 나 고쳐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 예수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내가 그보다 못한 데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모르면 몰랐지. 성경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모든 만물은 예수의 발 아래 복종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시겠어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급한 대로 가지만, 우리 사람들이요, 대형 병원에 가려고, 조금 참았다가 한 달 기다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6개월 기다리라면 기다리잖아요? 거기 가서 하는 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의원한테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봐서 종교다원주의는 있을 수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방송에서 나는 무슨 교회들의 문제, 교인들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이게 좀 무슨 X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의견은 성경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서 투표로 해서 뽑으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싫다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난 성전세 안 내. 그건 내 집이야. 그런데 내가 성전세 안 내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 그러면 내가 성전세 내야지.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10만 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그게 말이 되냐. 말 같은 소리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저래.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좋다는데, 그래서 가끔, 저도 잘 아는 어느 목사가 유튜브에 나잖아. 그래, 어쩔래, 우리, 세습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하여튼, 궤변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물려줬듯이, 목사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그런 사람들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니까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냐? 쉬고 계시겠지 다음 거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잠깐 쉬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3절 이게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거를 좀 쉬운 번역, 즉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개인으로서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의 자신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한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존재예요.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그것이 개인이든 믿음을 가진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박돼서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들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있잖아, 내가 지금 잡혀서 묶여있는 거 이것 말고 모든 거 나를 좀 닮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어디냐면 나는 지금 몸이 묶여있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왕과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 요것 말고 나머지는 나를 좀 닮아. 그럴 정도로 당당하게 자신을 닮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재용 삼성회장을 만나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요새 취직이 어려운데 우리 딸 좀 어떻게? 이제 저 같으면 우리 교회에 내가 믿을 만한 처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좀 취직 좀 시켜주실 수 없는지. 우리 총각 좋은 믿음 좋은 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를 좀 닮아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거기에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무슨 어려움들이 있으면 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누가 함부로 못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그리빠, 너 나를 어떻게 못해? 내가 잡혀서 죽더라도 그거는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할 말 못하고 비굴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영인으로서 누구를 부리고 할 때도요,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 모든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한을 내가 함부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아코스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속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교회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에게 속했고요. 또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 교회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교회에 속한, 무슨 교단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속해 있는 주님의 것을 세상엔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세상을 살다가 조금 쫄아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당당함을 가지라고요. 물론 내 잘못을 확실히 뉘우치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지만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조금 너무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되는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영적 자존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어려운 삶 속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영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유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뭐 사람 죽이는 그런 우리 시대의 독재자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계세요. 이걸 좀 어떻게든지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각자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처지가 어떻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요, 뭐 꿀릴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활기차게 사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돕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힘쓰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계세요. 그걸 믿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